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얻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고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정행품, 고리수하에서 성불 하시고 6품을 설하시고 보광명전에 옮겨서 또 6품을 설하시는데 처음에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가품 그랬죠. 그게 이제 신구의 부처님의 신업과 구업, 의업을 설명한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살 문명품, 문명품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을 얘기한 건데, 그리고 오늘 할 정행품, 다음번에 할 현수품, 이 세 품은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 될 때까지 이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이 계단식으로 있는데 한 53계단 그랬죠. 그 중에 10개씩 최초의 십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회 그러죠. 신해 행정할 때 알아야 된다. 분석해서 알고 어째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목적지에 가려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들.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겠지. 그게 행,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그러는데, 오늘 이 정행품은 신해 행정하면 그 행에 해당이 돼요. 행동, 실천에. 그런데 이 실천이 십신 이후에 십행이 아니고 십신 중에 지난 시간에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러하니까 이러한 목표로 이렇게 수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열 보살과 문수 보살이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살 문명품은 소위 말해서 이해를 성취하는 과정이었다. 십신 중에, 믿음 중에.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 중에 이해 다음으로 오는 실천, 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정행품 그러는데, 이 제목을 얘기하자면은 깨끗하다, 맑을 정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행위인데, 이건 모든 일체 행위를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 일거수일투족의 동작 이런 것들이 행위야, 이게. 그런데 그 행위가 청정한 행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행이라. 그래서 오늘 정행품 내용은 청정한 소행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요. 청정할 때 어떤 것이 청정한 것인가, 마치 방금
홀로 피는 연꽃이죠. 노래 제목이. 연이 구정물 속에서 있지만은 솟아오를 때는 전혀 몸에 티끌이 하나 묻지 않고 청정함을 보존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청정인데, 청량스님 말을 따르자면은 청정이라는 것은 뭐냐? 허물을 떨쳐버리고 덕을 이루는 것이 청정이다 그랬어. 허물을 떨쳐버리고. 그 허물이라는 것이 염이라, 그게 더러움이거든.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러운 구정물은 그게 허물이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허물들을, 수행자한테 허물은 뭘까? 여기에 오늘 이 정행품이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은, 우리 일상에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걸음 걷고 말하고 밥 먹고, 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생활하는 선방에 참선을 하고, 또는 강원에 가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일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140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어요. 밥 먹고 양치질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양치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양치질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 이것이 청정한 양치질이 되는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방송 아니고, 똥 쌀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다니까. 똥을 싸야 되는데 똥 싸고 나서 뒤처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행위로 해야 되는가. 요거 우리가 한번 빠짐없이 세월이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그죠? 행위는 이렇게 이제 청양국사는 설명을 했어요. 삼업이 수사 연력이 명의 소행이라.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가면서 거의 정리동동이 돼갈 거야.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뭐예요? 나지요. 내가 속으로는 어쩔쩔쩔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은 뭘까? 결국은 신구의 삼업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건 둘 중에 하나라. 선 아니면 악이란 말이야. 더러운 것 아니면 깨끗한 거야. 더러운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깨끗한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수행자의 목적.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역대 부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근본 취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해라.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찾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게 수행자의 본성. 여기도 그 중에 이거예요. 실천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소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현상을, 그 현상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경계를 만나기도, 이게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스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 이 시절에는 스님들이 탁발해서 먹었으니까 때가 돼서 바로 들고 주장자 짓고 탁발하러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길에 갈 때 길을 볼 때, 길도 먼지가 많이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물청소까지 깨끗이 임금님 다니라고 해놓은 아주 깨끗한 청와대 앞길 같은 길도 있고, 그런 깨끗한 길 갈 때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며, 먼지가 많은 비포장 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을 먹은 것이 좋을까. 수행자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서 구체. 그것도 뭐 140개 중에 석장 짓고 탁발하러 길가에 가는 그 부분을 쉬운 5가지나 얘기해놨고, 또 그것도 나머지 22개인가 하는 것도 또 성곽, 옛날에는 성 밑에 높이 벼슬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는 뭐 집이 성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도해지하고 시골로 갈라놓는 게 그런 성곽 뜻일기지. 그 성곽 밑을 거닐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 22가지래. 그거 저거 합하면은 거의가
세상에 움직이면서 드러나는 경계들. 그리고 나머지는 집안에서 누워 잘 때, 누워 자기 전에 발 씻죠? 예, 발 씻고 누워 자는 것도 한 3가지. 요거를 우리가 해보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불교가 이런 거다.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수행은 뭐 때문에 하느냐?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잘 따두겨서 고쳐나가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고칠 게 없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 그런데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앞전에 나왔죠. 왜 부처님도 깨달음도 하나고 가르쳐준 불교도 하나인데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를 겪으면서 이겨내야 되는가? 우리의 업이 그만큼 많고 그 업이 지어진 대로 따라서 그 업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 앞전에 배웠지요. 왜 잘 살고 못 살았는가 원인과 결과도 알았지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다 정리해 가자 이거예요. 정리해 가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거족, 하족이 발을 들고 걸으려면 발 들었다 놨다 해야 되잖아요. 거족, 하족이 다 문수보살의 마음이고 견문각지가 보현심이라 보현보살의 마음이래. 어떻게 보면은 거족, 하족이 보현의 마음이고 견문각지가 문수의 마음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글을 묘하게 멋있게 쓰느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거수일투족. 걸음 하나 들고 내딛는 것도 다 문수 마음 아닌 게 없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알아듣는 것 이런 것들이 보현심 아닌 게 보현보살 마음 아닌 게 없다. 이 소리는 뭐겠어? 세상사 모든 게 문수 보현의 마음이야.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수행을 할 적에 이런 마음을 경계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나서 해, 행, 덕 그러는데 지금 보살 문명풍은 해에 해당이 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 그 다음에 이 정행품은 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실천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을 것 같아? 덕이 쌓인다. 그래서 해, 행 다음에는 덕이라. 그 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다음에 나는 이제 현수품의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것은 무슨 덕이냐? 이론적으로 잘 알고 그것을 그 이치에 맞게 잘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덕이야. 그 덕이 쌓아지면 뭐가 되지요? 우리 목적이 달성이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 이치에 맞는 이론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쌓아진 덕행이 결국은 결과를 초래해. 그 하는 것만큼 그 결과가 최고로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140가지의 무엇을 140 다음에 무슨 자를 쓰느냐 그러면은 처음에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묻는 게 한 110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묻는 게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부처님이나 부처님 버금가는 대보살이라 돼야 가능할 만한 결과의 경지를 물어요. 그 묻는 경지가 거의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야 할 수 있는 결과를 물어. 그렇거든? 어떻게 해야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대답을 해주는데 한마디가 그거라.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면 된다 그랬어. 선용기심하면 일체 승묘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수보살이 물었던 그 100열가지 정도 결과물, 부처님이라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결과를 마음 잘 쓰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 승묘 공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겠지. 하나하나 수행자답게 익혀가야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알고 실천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 사이에 묘한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빠져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서원, 바랄 원자를 써. 서원이 필요하다. 그 서원은 뭐예요? 우리가 최초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 무슨 서원을 했죠? 부처가 되겠다. 아까 말해서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앞으로는 좋은 짓만 하겠다. 그게 일종의 서원이요. 그렇게 해서 수행 공덕을 쌓아가지고 덕이 원만해지면은 그 덕행을, 그 덕으로 생겨진 능력을 어디다 회양한다? 애초에 서원했던 대로 내가 부처가 되면 뭐 될 거냐? 부처가 되고 나서는 그것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능력을 소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게 서원이야.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공부 방법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방법을 알아야 공부가 쉽게 능률이 올라요. 응? 멍청한 놈 그냥 책 하루 종일 펴놓고 있어봐. 시험 보면 점수 50점도 안 나오는데, 영리한 애는 하루 한 2~3시간만 해도 그냥 놀 때 실컷 놀고 시험 보면 가는 90점, 100점 맞잖아. 그게 요령을 알아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오늘 무슨 연물부터 시작했어요? 천수경 쳤지요. 이 천수경이 굉장히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로 요령껏 기능성 있게 만들어진 순차입니다. 내가 언젠가 여기서 안 했는가? 그 법문 천수경 법문 해줬을 건데, 대학병원에서 해줬나? 옛날에 다 해줬을 거야. 처음에 불자가 되면은 삼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하잖아. 응? 그 다음에 실천을 하되, 서원한 뒤에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또 해. 그게 회양심이지. 그 순차별로 이렇게 천수경은 옛날에 여러 경전에서, 이제 화엄경 보면 천수경에서 읽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을 다 옛날 우리 선조 스님들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공부를 이렇게 해라 그러고 엮어준 경 중에 천수경이 굉장히 훌륭한 경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것 각 경전에서 싹 뽑아서 그 순서에 맞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천수경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아니다, 유경이다, 천만에, 그 구절구절이 다 부처님이 설한 말이에요. 그 순차대로 기도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공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실천을 하는 행위가 중간에 게을러지고 나태심이 생기고 그만둘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을 세우면은 실천을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 행, 덕 중간에 해, 행 사이에 원이 들어가야 돼요. 최초의 원이 들어가지만 발심할 때 계속 하나하나 행위할 적마다 원을 세워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140개의 이 방편이 140의 대원이라. 그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앞에 배웠지요? 우리가 유토피아 이상의 세계로 생각했던 저 부처님의 세계가 화장세계지요. 그 화장세계가 뭘로 이루어졌지요?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화장세계, 부처님 세계예요. 원력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 그 원력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성취가 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법장비구가 무슨 원력을 세웠어?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일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 모이세요 해서 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원력이 그게 극락세계가 된 거잖아요. 그지? 이게 모든 불보살의 원력으로 사바세계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한 세계를 다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이 장본인 주인공들이란 말이야. 예? 그 세계에서 당신네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세계의 주인공이 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형성하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로 만들겠다 여러분은 서원을 세웠잖아. 부처님 과거에 부처님 세웠던 서원하고 똑같이 우리도 세운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거 성취만 하면 돼. 성취만. 여기 그런 얘기요. 그게 이제 실천을 하되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해라 하는 얘기. 저때에 지수보살이 문수살이 보살께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저때라고 하는 것이 보살 문명품을 끝낼 그때죠. 불자야 보살은 어떻게 하여야 과실 없는 삼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야. 삼업을, 신구의가 삼업이죠. 그래 아까 말했듯이 모든 행위는 이 삼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업이라는 것이 전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뇌의 근본은 뭐예요? 또 탐진치, 삼독이라고 했죠. 탐진치, 삼독이 어디서 나와? 이 삼업에, 신구의 삼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근본이 되는 저지르고 좋은 일도 여기서 나오고 나쁜 일도 여기서 나오는 그 뿌리가 이 삼업이란 말이에요. 신구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잘 정화해서 나쁜 짓 못하게 하면은 84,000 번뇌가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냐, 즉 허물이 없는 삼업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불에 해치지 않는 신구의 삼업, 불각에 그러고 무너뜨리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섬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것을 10가지로 설명해 놨어. 그 다음에 무엇을 일을 하겠다 해놓고 자꾸 물러서는 마음이 없는 불태전의 삼업, 또는 불가동, 마음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삼업, 또 수승한 그런 자기의 마음가짐, 그리고 청정한 삼업, 결국은 청정을 얻기 위해서인 건데 더럽히지 않는 삼업, 그래 놓고 10번째 마지막에 지혜가 선도하는 삼업.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혜라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거든. 현명한 판단. 그것이 선도, 이끌어주는 삼업. 그것은 청정한 삼업이 되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허물이 없는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허물이 없는 신구의 삼업을 지닌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부처님 뿐이야. 결론은 여러 가지 나열을 해도 부처님 같이 되려면 이 소리라. 신구의 삼업을 완벽하게 청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처님이란 얘기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한꺼번에 안 보내주고 안 보여주고 간세음보살을 또는 문수보살을 보현보살을 해서 그 보살이 화연으로 남자로 여자로 대주로 서로 다 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라, 안다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가 정말 미묘한 인문이 된다는 거야. 모든 지혜의 관문이 된다 그랬어. 응? 또 그 다음에는 운하 득생처가 구종이가, 어떻게 하면은 득생처,
태어나는 곳이 만족할 것인가. 이것이 십구족이라고 해서 또 그거라. 수행을 하려면 또 그 주변에 여건이 맞춰져야 돼. 여건 중에 처음에는 생처, 태어나는 곳이 구족이라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공부를 할래도 내가 돈을 안 벌면은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서 약값이 없는데 내가 지금 돈 버는 거 포기하고 머리 깎고 출가한다면 그런 호로 불효자식이 없지. 그래서 출가 못한 분 여러분 많이 있죠, 이 중에도. 그래서 나중에는 다 자식 키워놓고 부모 다 봉양하고 나서 나도 이제 내 공부해야지 했는데 그때는 벌써 힘이 없어 늙어가지고, 그것도 또 우한중에 애들이 지금 키워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손자까지 봐달라고 맡겼으니 그거 인정상 포기 못하고 지금까지도 머리 못 깎고 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기 거사님 머리 깎은 분 하나 있네. 왜 머리만 깎고 목 물어서는 안 입었을까? 이런 것들이 여건이 갖춰져야 돼. 그 여건 중에 십구족이라고 부처님만이 완전히 이렇게 10가지를 만족스럽게 갖추고 태어난 분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종족이 구족이라. 종족이라는 게 뭐겠어? 부처님은 왕실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 누릴 것 다 누려서 남 못 배운 거 미리서 다 배워놓고 할 수 있는 것들. 가가 구족이라. 집이 구족. 그 다음에 색이 구족. 용모도 다 안정하게 잘생겼잖아요. 왜냐? 못생긴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 돈이고 지랄이고 다 팽개치고 자같이 한번 잘생겨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자기 제일 목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사바세계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 돈에 시달린 사람, 인물이고 지랄이고 나는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해겠다. 그런데 돈이고 지랄이고 나는 내 인물 한번 잘생겨봤으면 좋겠다. 특히 한창 때 여자들. 그래 놓으니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준 것 다 포기하고 요즘 돈 들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지금 다니는데, 그 사람 늙어보면 또 알 거야. 후회를 할란가. 에? 타고난 대로 마음을 잘 쓰면 조금씩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아주 변화가 미세하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사람 중에 최고로 잘생긴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부처님같이 자기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성질 급하게 돈 막 들여서 그냥 칼로 찢고 째고 이제 이러는데, 요거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우선 만족할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색구족, 상구족 그래. 그 다음에 염구족. 염구족은 게 정념을 말하겠죠, 보나마나. 옛날에 절대로 처음 마음먹었던 거 요거 중간에 존지불망이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중요해. 지혜구족, 이게 당연하고. 행구족, 무예구족, 어떤 법에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것. 각오구족, 그거 당연하죠. 무엇을 바로 알아채는 것,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십구족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지혜라는 게, 지혜라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현명한 지혜도 여러 가지라. 수승한 지혜가 있고, 제일 첫째가 되는 지혜가 있고, 최상의 지혜가 있고, 최승의 지혜가 있고, 무량한 지혜가 있고, 무수한 지혜가 있고, 부사이한 지혜요, 무여등의 지혜라. 짜갈 것이 없는 지혜, 불가량의 지혜, 가히 수 없는 지혜, 불가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 이게 다 누가 갖출 수 있는 지혜요? 이게 부처님만이 가능한 지혜라니까. 이게 나열을 해놨어, 지수보살이. 그 다음에 운하, 득, 인력, 원인 인자를 쓰고 힘력자를 써서 어떻게 하면은 원인의 힘을 얻을 수 있냐. 이것은 십종력을 말하는데 십종원이냐. 우리가 이 힘력자를 쓴 건 뭐냐면 처음 최초의 씨앗을 심을 때 야무시게 심어야 해. 마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게 원인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마음 먹은 놈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부처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놓은 부처종자를 심어놔야지. 나는 2승 3승으로 만족할래 그러고 씨를 거기까지만 심어놓으면 부처를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여기 아까 청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조사들이. 완벽한 청정은 3승 2승은 청정이 아니래. 그게 뭐냐. 이타심이 완벽히 갖춰져야 청정한 행위다 그랬어요. 여기 스님들은 다 배웠을 건데 아마 여러분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 배웠을 거예요. 초발심 자경문에 보시하는 물건이 있죠. 보시물이 삼륜이 청정하라고 하는 말 기억하세요? 그게 뭐야? 주는 사람 마음과 그 물건과 받는 사람 마음이 청정해야 그게 온전한 보시다.
이타심을 배려하지 않는 보심으로는 보시가 아니야. 이타심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청정심이 아니라는 얘기지. 남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그것은 독이라, 독. 그런 도움은 받는 사람 쪽에서도 도움이 안 돼. 보시는 삼륜이 청정해야 돼.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을 어떤 마음을 먹고 시작하느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용력, 욕심 욕자를 써서 용력의 10종력 중에 그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인데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그 씨앗이 달라요. 응? 큰 보리를 성취하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욕심도 가져도 이런 것들이 용력이고, 그 다음에 방편력, 인연하는 역, 그 다음에 인연의 대상이 되는 소연력, 그 다음에 신근 등 22근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근력, 그 다음에 관찰력, 또는 사마타력, 비발사나인데, 사마타 비발사나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 지관이라, 지관. 참선하는 사람이라든가 스님들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는 멈추고 관은 풀어놓는 건데, 그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사마타를 지라고 그러고 비발사나를 이제 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쥐관법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거사님들 어디 선방 다니시면 그런 법문 많이 듣지요, 큰 스님들한테. 그게 이제 일종의 원인력이 돼. 그 다음에 운하, 득, 온선교, 개선교, 처선교, 이게 10선교를 말하는데, 온척에 그러면 온은 뭐겠소? 대표가 오원을 말하고, 처는 12처, 그 다음에 개는 18개 그러죠. 이 3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기선교, 욕계선교, 색계선교, 무색계선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얘기해. 거기다가 과거선교, 미래선교, 현재선교, 과거, 현재, 미래 3세. 횡으로 3세, 시간적으로 3세요, 또 공간적으로 3개요. 이게 다 들어가. 이것이 이제 10선교인데, 선교란 말은 뭐냐? 그러면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이란 말이 옛날에 이 선교를 좋은 방편, 교자가 그게 교묘할 게 꾀가 많고 재능이 많다는 교자죠. 그죠? 누가 법성계를 번역을 해놨는데, 무연선교 차교의 기가수분 득자는 그러죠. 그게 무연선교라 할 때 그 선교란 말을 많이 쓰는데, 무연선교, 인연이 없는 선교다 그러면 누가 번역 하나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지? 인연이 없는 선교, 인연이 없다 소리도 아니거든. 무연선교 할 때 어디 치우쳐, 한쪽에 치우친 인원으로 거기에 좋은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인연을 쓰는 게 그게 무연이라. 에이? 그런 방편으로 차교이라니야. 마음 가는 대로 탁 마음을 다잡으면은 기가수분, 집 돌아갈 때 뭔가 얻은 게 있을 것이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구역에는, 인도 말을 번역할 때 신역과 구역 사이는 당나라 때 삼장스님 번역한 걸 신역이라고, 그 이전 것을 이제 구역이라도, 구역에는 선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거 강원에서 스님들이나 쓰는 공부인데, 권은 권실, 그래서 권은 방편이고 실은 실다운 본성이고 그래요. 이게 권으로 권했다. 그것은 방편으로 일부러 예를 들어서, 그래 부처님 경전 중에 대다수가 비유기 때문에 그게 권이라. 권법이지 실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듣지요? 예. 그런데 신역의 그 권을 현장법사가 선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선교란 말은 무슨 선자 무슨 교냐? 설량 교묘지 방편이라. 착갈 선자 어질량자. 선량하다가 하는 선자하고, 교묘하다, 묘는 미묘하고, 아까 말했듯이 아주 지혜가 뛰어나야 그 교묘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자는 거의 지혜, 뛰어난 판단력을 교라고도 그래, 이 절에서 쓸 때는. 그래서 선교, 아주 현명한 판단력, 지혜, 그런 방편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방편을 못 쓰지요. 어설프게 애들 이렇게 뭔
애들 위해서 방편 쓴다고 해가지고 괜히 물에 빠뜨려 버리고 어쩌고 이제 이런 사람 많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방편입니다. 이게 십성교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3세 3계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육도 윤회하죠. 유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성교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느냐. 이건 누구만이 가능해요? 여기도 부처님만이 가능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운하, 선, 수습, 염각분, 택각분,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기각분, 정각분, 사각분 알아들어봐요? 공, 무상, 무원 이건 칠각지, 삼공, 칠각지 이것도 10가지를 얘기해놨어. 요거는 아마 나중에 저기 보면은 십지품에 가서도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온각경 법문 들을 때 37조도품 중에 제7, 칠각지, 제8, 8정도 그렇게 들어가죠. 숫자가. 그게 7박. 어떻게 하면은 원만 단바람일, 시바람일, 그 다음에 제바바람일, 비례야바람일, 선나바람일, 반야바람일, 원만바람일 이게 뭐지요? 육바람일이? 예. 그리고 자비희사 이것을 십바람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완벽한 십바람일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완벽히 십바람일을 얻은 사람 누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처비처 지혜를 얻고 과거 현재 업보의 지혜를 얻고 지혜 지자를 쓰고 힘력자를 썼는데 처비처라 어떻게 하면은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이거 지혜를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게 뭐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야 지금이. 그런데 이 처비처 지혜라는 것은 그거야. 옳고 그런 것을 잘 알아는 거예요. 장소가 옳고 그런지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건지 저것이 아들 그 행동 보면은 우스운 게 많지요? 요런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 현재 업보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 수승한가 하열한가 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아는 것. 가지가지 세계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론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십종력이에요. 이거는 이런 지혜는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운하 어찌하면은 항상 천룡, 용왕, 야차,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우라왕, 천인왕, 범왕 이런 것 지금 시왕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수호한 바가 되고 공경 공양한 바가 될 것인가. 무슨 얘기냐? 이런 시왕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공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의지할 바가 되고 구원할 바가 되고 귀의할 바가 되고 나아갈 바가 되고 밝혀줄 바가 되고 인도해 줄 바가 되고 수승한 인도해 줄 바가 되고 널리 인도해 줄 바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부처님 능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또 10개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 제1이 될 수 있고. 중생 중에 제1이 누구요? 요거 나중에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클 때자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수승한 것이 될 수 있고 최승이 될 수 있고 최묘가 될 수 있고 지극한 묘, 극묘가 될 수 있고 상이 될 수 있고 무상이 우상자 최우회가 됐고 무상이 될 수 있고 무등이 될 수 있고 무등등이 될 수 있습니까? 임금을 왕이라고 하면 임금 위에 아버지 은퇴한 살아있는 왕을 뭐라고 그래? 상왕 그러죠. 그죠? 그 상 위에는 또 무상왕이 있나 봐. 그 여기서 한문에 묘함이 있어요. 상자는 아래를 볼 때 그 이상 미칠 게 없는 것을 상이라겠고
무상은 우애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상이래. 그게 아닌가?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 내려다 보니까 여기에 나한테 미칠 놈이 하나도 없어. 그게 상이고 우애를 볼 때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무상이라. 이 한문엔, 한글에는 이런 말이 없네. 한문에 이런 묘미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뛰어난 얘기인데, 아까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얘기한 뒤에 나오나? 부처님은 누가 말해도 1인자야. 그건 서열을 매길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거 하나 있던데, 그 민속 씨름의 장사를 등급을 줘요, 안 줘요? 일품은 장사가 1등이 아니고 1등은 장사고 2등이 일품이더만. 맞지요?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네. 민속 씨름을 잘 안 보는가? 챔피언은 장사라고 그러고 2등을 일품이라고 그러더라니까. 이게 그 말이야. 제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아예 장사로 딱 제쳐놓고 그 나머지 중에 1등 제1이, 그게 제1이라는데, 그것이 성취되면은 제2도사라고 그래. 그 제1을 어디다 두냐? 부처님을 이라고 따로 모셔놨기 때문에 이 중에 성취한 사람을 제2도사라 그래. 제1도사라가 안 해. 부처님이 한번 썼던 말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요즘도 야구 선수라든가 등번호 그 사람 훌륭하면 나중에 영원히 결번으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못 쓰게 하지요? 내가 아는 거 이렇게 많아. 자, 이 시에 문수사리 보살께서 지수보살께 말씀하시되, 선제라 불자야,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요익, 이익을 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편안함을 주고 싶고, 많은 세간들에게 애민함을 주고 싶어서, 또 많은 천인 인간들에게 이롭고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뜻으로 나한테 묻는 거지. 이렇게 문수보살이 말씀을 하시면서, 잘 들어라 불자야, 모든 보살들은 선용기심하야 하면 즉 획일체 승묘공덕 할 것이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선용기심. 이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물었던 부처님같이 될 수 있는, 부처님 같은 능력자가 될 수 있으려면 선용기심, 그 마음 한번 잘 쓰면 획일체 승묘공덕이라. 지금까지 말한 부처님 공덕이 승묘, 수승하고 미묘한 공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승묘 공덕이 이제 앞에 말하는 부처님 공덕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살짝 설명했는데, 모든 불법에 마음이 걸린 바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항상 재불지도에 머물고, 부처님 계시는, 부처님 도가에 살아있는 그 문중에 머물고, 수중생, 중생을 따라서 머물되 항상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고, 모든 법상에 다 능히 통달하고, 일체 악을 끊고, 일체 모든 선을 갖추고, 마땅히 보현의 색상과 같이 제1이 될 것이며, 일체 행원이 다 구족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마음을 잘 쓰면. 여러분 마음 잘 쓰고 살지요 요즘? 그 마음속을 봐야 되는데, 일체 법에 자제치 않음이 없고 중생을 위하여 제2도사가 된다. 여기 나왔네. 이렇게 마음을 잘 쓰면, 아까는 제1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부처님한테 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제2도사가, 중생을 위해서 제2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문수보살이 대답을 서두에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불자야 운하용심하야 능핵 일체 승묘공덕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부처님 같은 일체의 수승한 미묘한 그런 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140개의 서원이 들어갑니다.
내가 좀 늦게 시작했어? 저 시계가 12시 10분인데? 조금 더 할까? 이게 지금 사구계로 넉자 그러면 16자씩 한 구절인데 16자씩 140소원을 들어요. 그게 이제 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 읽으면 보살 제가의 당원 중생 지가 성공 새끼 핍박 그러거든. 그런데 두 번째 처음에 제목은 보살이 제가 집에 있을 적에 이 말이거든. 그럴 적에는 당원 중생이란 말이 항상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당원 마땅당자 원할 원자 서원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중생 마땅히 중생은 이렇게 원해라 이렇게 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요. 내가 읽어가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은 이렇게 원해야 될 것이니 어떻게? 가성이 공한 줄을 알아서 그 집에 핍박을 받지 마라. 이거 굉장히 처음 이제 집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 중생들이 제일 지금 집을 중요시 하나 봐. 나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양희은 서경석의 라디오를 들었는데 누가 편지를 썼대. 3살 된 집에서 갑자기 집이 팔려가지고 한 달 안에 집 나가라 해서 작은 20평 집을 알아보는데 한 집 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집이 그럴듯해서 갔더니 그 복덕방에 아저씨가 살짝 그러더래. 이건 뭐 누가 그저께 왔다 갔는데 그 사람도 지금 곧 이 집을 노린다고 그 사리에 홀려가지고 오전에 보고 와서 오후에 고민하다가 누가 팔리면 어쩌고 얼른 가서 계약을 했대야. 그래서 막상 이사 가서 보니까 2층에 아는 12시까지 떠들고 밤 11시 넘어서 청소기 밀고 아래층은 영감 할머니 사는데 2층 떠는 그렇고 또 거기서 수도꼭지 트는 것을 못 봤는데 틀으니까 물소리가 잘잘 나고 못마땅해 쭉 크더래. 당장 팔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내가 집을 샀는고 그랬다는데 집을 우리나라 사람 요즘 이렇게 중요시하나 봐. 아파트를 무슨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짓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집이 모자랄까? 그래요 회장님? 회장님은 아파트 한 번도 안 지었어? 건설회사 하시면?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짓는지 정말로 집이 모자라서 짓는가 나 걱정되대. 예? 안 그런가요? 그 내막은 내가 잘 모르겠고. 새 놓으려고? 새 놔도 누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집에 너무 집착하는 줄을 부처님도 아시나 봐. 응? 그 집에 핍박을 면해야 된다. 그러려면 집이라는 게 원래 집이라는 성이 본성 우리 알았잖아요. 이 몸뚱이도 너무 집착하니까 하는 얘기요. 몸뚱이도 원래 공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집이라는 것도 원래 공한 거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그거 느낄 거예요. 요즘 내가 알탕알탕 안 쓰고 이 집 한 채 만들어가지고 이랬더니 내 벌써 죽기도 전에 큰아들 놈이 사업한다고 담보 달라고 해서 세워가지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거 뺏겼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원래 공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집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 효사 부모 할 적에 당원 중생의 선사업울하야 호양일체 할 것이며 그 말은 뭐냐. 그 중에 이제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옛날부터 부모를 효로서 봉양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당원 중선 마땅히 중생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선사업을 마치 부처님 잘 모시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호양 잘 모셔라 그 말이에요. 부모 모시는 것이 부처님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모 아닌 사람이 없고 부모가 내 부처님 아닌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금생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생 부모, 미래생 부모까지 다 잘 모실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지요? 그 얘기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내 식구 아니라고 가서 깜보고 무시하고 내 자식만 자식이라고 이쁜 것 주고 응?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모시는 것부터. 이게 지금 당원 중생에 또 원이 하나 들어갔지. 처자들이 모여 있는 덕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해라. 원치는 평등해서 영원히 탐착을 여해라. 이게 지금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과거에 현명한 불보살님들이 요즘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까.
지금요 가끔 명절 때나 제사 때 처자식이고 뭐고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놓으면 쌈이 나기 일수라. 특히 제사 때, 부모 제사 때 네가 부모한테 잘했니 못했니, 네가 부모 돈을 제일 많이 썼니 안 썼니, 그러고도 지금 이러냐 저러냐 맨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와? 전부 탐착에서 나온다는 거야. 원치, 네가 더 부모한테 더 가까웠네, 네가 더 멀었네, 나는 부모에게 일전 한 푼 내가 안 받고 내 혼자 자수성가 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고개 숙인 큰아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치인데 이런 것이 다 평등하다. 에? 이런 탐착심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이제 쫙 나오는데, 오용락을 얻거든 당원 중생 마치 욕심의 화살을 내가 뽑아버리는 것 같이 해서 내 안온함을 얻으려고 해라. 이게 전부 비유. 기락취해라. 그 뭐니까 어디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노는 데에 가거든 당원 중생. 그럴 때는 어떻게 맘먹으랑 한번 들어볼래요?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법답게 스스로 법률을 느끼고 놀 일이지, 그건 노래 부르고 기생춤 추고 하는 것은 그건 싫다운 것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해라 이거.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요. 술 한 잔 먹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거 몰라. 집에서 들어가면은 시어머니한테 혼날 줄도 모르고, 친구하고 술 한 잔 먹다가 각시한테 호되게 혼나서 아침밥 못 먹을 줄도 그때는 모른다는 거지. 그게 쉽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는. 이런 거 당원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때 밑에 당원 중생 꼭 마땅히 원해라, 바람이 서원을 세우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 이럴 적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을 서원을 하는 거야. 아, 이건 싫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서원을 항상 세워야 올바른 청정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요, 몸에다 보석 거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라. 모든 이건 전부 위식이래. 거짓된 장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진실한 진실처에 이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상승 누가 이거 하나하나 하면 재밌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읽어주는데, 앞으로 요거 한 몇 달 써먹을까 어쩔까. 높은 누각을 오를 적에는 당원 중생. 이것은 정법의 누각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체를 내가 철견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라.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아 좋다, 여기가 극락이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이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태에서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떠나라, 발상의 전환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동을 하루하루 살면서 전혀 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없이 하는 행동이 무심코 장난으로 수제비 뜬다고 깨구리 잡듯이 돌 던져가지고 하는 행위 나온다고. 그런데 사전에 이런 서원을 세우면 절대로 그런 잘못된 허물된 생각, 저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40번뇌를 미리 막아주는 것은 이 140 서원이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뭐라고 그러느냐? 교원방비라. 아까 청정행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청정이냐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허물을 떨쳐버리고 덕을 이루는 것이 청정이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허물을 떨쳐버리느냐 하는 것이 교원방비라. 교라는 게 아까 성교할 때 교자, 공교하게 아주 투철하게 철저하게 원을 세워서, 방비, 방어할 방자, 그릇된 것, 비는 마음에 그릇된 것을 방어해라, 방비해라. 잘못되기를 방비하는 것, 그래야 올바른 청정행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발상을 전화를 해서, 그동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거 그냥 높은 누각에 와서 시원바람 보면 아 시원하다. 아까 내가 이 우리 바람일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내가 옛날 생각나대. 지금 우리 덕진공원에 꽃 폈어? 연꽃? 아직 안 폈어? 폈어요. 내가 그 꽃 구경을 꼭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처음 어느 해인가 뭐 여기에 전국체전할 때인가 뭔가 돈으로 반 잘라서 가운데 그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었거든.
다리 만들어 놓은 첫 해의 연꽃 구경을 내가 하얀 못이 두루마기 입고 밀짚 모자 쓰고 싹 지나가다가 그냥 흥이 나서 거기서 홀로 피는 연꽃을 2절까지 내가 쫙 불렀지. 근데 그 길이 좁더만 게 오는 사람이 내 어떤 말짱한 스님이 그때 한 20년 됐을까? 20년도 넘었는가 탁 부르니까는 가던 사람도 못 가고 오던 사람도 못 오면서 불평을 안 하고 내 노래를 다 듣고 가더라고. 응? 요거 누각에 올라가도 부처님 생각, 누각에서 내려와도 부처님 생각. 맑은 연꽃 향기 맡는 그런 청정수 맡으면서 지나가는 그 다리 돌다리에서도 부처님이래. 난 그런 사람이요. 이리 해라 이 말이야. 이리 해라. 여럿이 모여있는 곳에 가거든 당원중생 중치법을 버려서 일체지를 이루어라. 이게요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좋은 말 나오지를 않는데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럿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싹 떨쳐버리고 항상 이제 지혜롭게 이 취라는 것이 여럿이 모였다는 것도 이것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바른 현명한 판단력으로 끌고 나가라 이런 얘기들. 만일에 액난에 있어서는 당원중생 그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되 걸림이 없이 해라. 이것이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은 이거 다 읽으려면 149절을 나가려면은 4, 4, 16, 1600, 1800자가 넘네. 요 출가할 때 장면이 잠깐 나와요. 출가해서 예대목만 조금 나가볼까? 출가하려고 청할 때 당원중생 불태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게 하라. 이제 처음에 장애가 없게 하라 소리는 한번 마음 먹으면은 불태법이라는 게 물러나지 않겠다. 그냥 충동적으로 나 그냥 부르고 싶다고 노래 한 자리 부르고 말 일이 아니고 충동적으로 머리 깎아서 엄마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깎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버지 울고 불고 하는 게 다시 한소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한번 머리 깎을 때는 야무지게 부처가 되기 전에는 금생에 내가 도통하기 전에는 안 내올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가해라 이런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순서가 처음에 머리 깎고 이제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래 옷 입기 전에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겠지. 탈거 속복 그게 뭐예요? 속복을 벗을 적에는 당원중생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수성근하야 사죄 죄액이라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서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워라. 머리 깎고 수염 깎을 적에 당원중생 영혼이 번뇌를 여여서 구경에는 나는 정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라. 가사를 읽고 처음에 이제 머리 깎고 목욕하고 했으니까 수계를 했으면 가사를 수하겠죠. 부처님 가사를 탁 수해 줄 적에는 당원중생 이런 생각을 해야 마음에 더러운 바가 없이 해서 대선도 부처님법이 여신선도니까 대선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해라. 바르게 출가할 때 당원중생 부처님과 같이 출가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라. 자기업을 할 때 당원중생 자기업을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천수경이나 뭐나 우리 일체 애식들이 이런 데서 따서 조사선들은 게 자기 부처님께 귀의할 자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 자기 자자를 넣어놔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도 내가 귀의하는 거고 법보에 귀의하는 것도 내가 귀의하는 거고 승보에 귀의하는 것도 내가 귀의하는 거예요. 자귀업을 부처님께 귀의할 적에는 또 당원중생 소용불종하여 발무상이 해야 된다.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대를 이어준다 이거예요. 불교의 대를 이어서 무상의 뜻을 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귀여부 법보에 귀의할 적에 당원중생 깊이 경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마치 바다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 법보를 그냥 불법성 스님들이 삼보에 그냥 귀의하러 가니까 그냥 말로만 불법성 그것도 좋긴 한데 진정한 법보는
법보에 귀의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 경정을 다 이렇게 나같이 보고 그 부처님의 지식이 바다와 같을 것이다, 이런 소원을 세우라 이 말이야. 아까와 같이 부처님한테 귀의할 적에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소행으로 닦아서 공부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부처님같이 구원하겠다, 이런 맹세를 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승보가 있네. 자기워승. 승보에 귀의할 적에 당원중생 통리대중하여 일체를 무익케 하라. 통리대중 중생이 하라. 대중은 뭐냐면 이 승보는 화합입니다. 승보라는 게 스님들 사는 세계인데, 스님들이요 어째서 화합이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스님들 세계면 팔도에서 제각각 난다긴다 한 사람이 다 왔던데 어디 쪽으로 난다긴다 하냐 하면은 다 각 분야의 꼴통 성격이 있는 스님들이야. 그래 사주를 보면은 사주쟁이들이 사주 보면은 거기에 스님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간 것이 한두 개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괴강살이 들어있어. 괴강. 괴팍하다. 그것도 고집시고. 안 봐도 뻔하잖아. 부모 자식, 아니 부모 말 안 듣고 이장반장 통반장 속 안 새기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야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온 사람들이야. 거기에 5대 독자도 있고 3대 독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각과 와서 스님들이 100명 200명 싸움 안 하고 산다는 거, 그거 참 용한 거지. 요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통리대중. 승보에 귀의합니다. 조석으로 예고를 할 때 기입을 기입업 기승하는 이유가 그거요. 잊지 말라고. 부처님 잊지 말고, 부처님 법장 잊지 말고, 승보 이 삼보를 잊지 마라. 왜? 통리를 하라는 것은 잘 통합스럽게 통솔해라 이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잖아. 그 꼴통들이 해인사 금방 가면 200명이 앉아서 밥그릇 가지고 싸움 안 하고 조용하니 밥 먹고 조용하니 설거지하고 그런다니까. 에? 그렇게 대중을 통솔하고 해서 일체를 다 걸림이 없게. 그렇지. 그러면서도 또 제각각 흩어져서 다 각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몰라. 어저께 내가 백년사에 마당에 돌아가니까 햇빛은 뜨겁고 쭈한데 난 정신 먹고 여기저 조구석 산책하며 돌아다니니 어떤 스님 저 처사들이 둘이 오더니, 스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 시간에 왜 아니 나같이 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소?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대. 날 뜨거운데 뭘라고 이러시 돌아다니겠어. 스님들 제각각. 또 있으면 누가 하루 종일 절에 살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목탁 소리 듣고 종소리 들을 줄 알마. 목탁 한 번쯤 하면 때 돼서 밥 먹으러 오란가 보다 그러고 밥 먹는 거. 응? 또 목탁 한 번 치면 벌써 점심때 됐나 그러고 가서 그러고. 갑자기 막 종을 댕댕댕댕 법당을 치면 뭔 일 났네, 불 났는가 보다 그러고 양재기 들고 쫓아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누가 말 안 해도 말 안 해. 누가 시비 안 해. 말 안 한다고 밥 안 준 것도 아니고 때 돼서 왔어. 되면 밥 주고, 때는 온 사람 밥은 없어도 때 돼 온 사람 밥은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승가의 규칙들이고, 이렇게 살면서도 어긋남이 없이 화합하고 사는 이유가 마음속에 다 이런 맹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원이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도 지금 이것을 여기 가서 다 흘리고 가지 말고 집에 갖고 가서 나름대로 지금 몇 개 안 하지만 이 서원이라도 세우란 말이에요. 오늘 가서 내가 머리는 깎고 승복을 입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내가 불법에 최초에 30년 40년 전에 내가 발심해서 귀의할 적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으로 걸음걸음이 문수의 행위고, 에이? 견문각지가 보현심이듯이 다 그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자기를 단속하면서 원을 세워서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빨리 제2도사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응? 요거 나중에 계속 써먹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죠.